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13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너희 아버지 족속인 야곱 족속이죠. 아브라함의 족속이죠. 이삭 족속이죠. 히브리 족속의 주권자 왕이 될 것이다. 족장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야곱 족속의 머리로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야곱 족속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러는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족속, 다시 말하면 히브리 족속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한 번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꿈을, 그러니까 의미는 같죠. 2번이나 보여주심으로 정확히 내가 너에게 왕을 삼아서 너를 통해서 야곱 족속을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잠깐 그림을 보여주실래요? 예, 어느 날 추수 때가 돼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꿈이에요. 지금 꿈에 요셉의 단이 가운데 딱 쓰더니 자기 형제 11명의 형제가 자기 단을 삥 둘러쓰더니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총명한 자이기 때문에 11명의 형제들이 자기를 다시 말하면 주군으로 삼는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요셉은 꿈 해몽하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꿈을 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다시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다시 절하는 그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족속의 모든 자가 요셉을 주로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야곱 족속, 히브리 족속의 주군, 왕으로 삼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요셉은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늘 담고 살아가죠. 나는 아버지에 이어서 이 히브리 족속 또한 야곱 족속을 이끌어갈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주군이 될 것이다. 이런 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꿨다. 요것도 꿈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심에 있어서 환상을 통하여서 또한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주로 신약시대 때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네가 히브리 족속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직후에 요셉에게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파는 바람에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서 가정 총무로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1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면서 그는 가정 총무가 돼서 굉장한 부와 권세를 누리게 돼요. 하지만 그의 신분은 노예예요. 여전히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의 가정 총무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미수로 끝인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갑니다.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몇 년이나 있었냐면 무려 3년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감옥에서 요셉을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은 주시는 반면에 감옥에서 꺼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감옥에서 3년 가까이를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이 13년이라는 어둠의 세월, 눈물과 고통의 세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딱 2가지죠. 요셉은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신 약속. 내가 너를 히브리 족속의 왕으로 만들어주리라. 이 약속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늘 순간순간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자빠질 때 있지요. 인간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이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복음성가 35장.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시험이 길어지잖아요. 연단이 길어지잖아요.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옆에 계시는데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바라보고 있다는 거 믿어요. 믿긴 믿는데 그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세요. 내 환경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수없이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저앉을 수 있고 자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빠지든지 주저앉든지 넘어지든지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주께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13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견뎌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터널이 있잖아요. 그 어두운 터널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난도 끝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 예. 그래서 요셉도 분명히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끝나겠지, 내일 끝나겠지, 내일 끝나겠지. 그 내일 끝나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간신히 버텨가는 거예요. 그런데 13년이에요. 근데 13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에게 약속하신 꿈으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41장 보세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지금 요셉은 13년째 되던 해까지 감옥에서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간신히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밖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바로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 내 모든 세계를, 내 구조세계를 하나님이 만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잠을 재우시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집어넣어 주셔요. 바로가 꿈을 꾸니까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바로가 나일강가에 갔는데 나일강가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살이 쪘는지 포동포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찐 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풀을 뜯어요. 성경에서 암소가 뭘 상징하죠, 여러분? 풍요를 상징하지요. 왜냐하면 새끼를 낳고 젖을 내기 때문에 암소는 바로 암염소, 암양은 따라합시다. 풍요를 상징한다. 풍요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를 상징하는 암염소 7마리가 아주 그냥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곧 뒤이어서 다시 나일강에서 암소가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겨우 서 있기도 힘들 암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깡마른 암소가 살찐 염소를 잡아먹으니까 살찐 암소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뭐만 남았죠? 깡마른 암소만 남았는데 그렇게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으면 살이 포동포동 쪄야 되는데 더 말랐어. 그러고 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바로가 여러분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는데 자꾸만 24시간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래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어떤 꿈을 꿨어요? 근데 목사님, 꿈을 꾸긴 꿨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개꿈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0달이 가도 뚜렷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가고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또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갑자기 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더니요. 얼마나 알곡이 크고 튼튼한지 말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감탄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큰 알곡이 있나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똑같은 줄기에서 갑자기 이삭이 나오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는 쭉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쭉정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잡아먹었어요? 알곡을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곡을 잡아먹었으면 쭉정이가 배가 불러가지고 알곡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더 마른 쭉정이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꿈을 딱 깨고 난 다음에 도무지 바로가 비슷한 꿈은 꿈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고 술객들을 다 불러놓고 별별 사람 마술사를 다 불러놓고 해석을 하라고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술 관원장이 옆에 있다가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히브리 노예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자를 불러서 꿈 해몽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자 왕이 너무너무 그 꿈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불러와라 해가지고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바로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요셉을 술 가는 장을 통해서 소개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오게 하셔요. 지금 누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면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딱 왔어요.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내가 섬기는 히브리 하나님 온 세상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을 정확히 행하겠다는
작정하시고 지금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꿈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바로가 묻습니다. 꿈은 두 가지를 꿨지만 한 가지 내용입니다. 7 살찐암소, 그 다음에 7 마른 암소, 그 다음에 7 충실한 알고, 7 쭉정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을 겁니다. 애굽 땅에. 어느 정도 풍년이 있냐면 전무후무한 풍년이 있어가지고 곡식을 쟁여놓을 자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런데 7년 풍년이 딱 끝나면 다시 7년 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을 완전히 잡아먹을 정도로 만약에 대비하지 아니하면 이 애굽 사람 또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대흉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셔, 왕께서는 지혜로운 자, 훌륭한 자를 관리로 정하셔서 앞으로 7년 그 풍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다 걷어들이십시오. 그러니까 곡식에 남은 잉여물이란 말이에요. 곡식의 모든 남은 것들을 다 사서 창고를 지어서 걷어들이십시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하게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기서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족속 또한 야곱 족속의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걸 삼기 위해서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왕을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로왕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그 지혜자들이나 술객들이나 마술사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한없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똑똑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너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요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 노예고 아무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만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했다면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곧바로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보다 높은 곳이 보자, 왕 이름만 왕이지 모든 실권은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곡식을 사러 온 가나안 땅에 자기 족속에 주군이 되고 왕이 돼가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근해서 살리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꿈으로 주신 약속을 그대로 실현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환상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든지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는 자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한 다음에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망하게 하셨는데 다시 유다 왕국이 자력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회복돼갖고 왕국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해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반드시 다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이 고국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방의 영광된 족속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너는 날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다시 큰 민족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비밀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실까요? 33장 1절 볼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가 뭐예요?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만드시고 자기 뜻대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현실로 보면 유다 왕국은 멸망하였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 짓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환상을 붙잡고 견디고 또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100%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바로 죄 지은 아담과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시켜서 너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지 4,000년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써요?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되니까 4,000년이 걸린 거고,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살천리로 그냥 쭉 구속을 이뤄갖고 완성시켜갖고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변한다든지 내 능력이 안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어길 수가 있어요. 왜? 연약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 못할 일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해요. 사람의 머릿속까지 여러분 전부 다 주관하는 거 보세요. 꿈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말씀이
불방망이처럼 다가와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잡고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약속 믿고, 그러니까 말씀 받은 거 잡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역사하신 그 증거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우리 37장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불 좀 꺼주세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 아멘.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여